안녕하세요. 춘천 한방학교의 이원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꿈을 품고 살았는데요. 그것이 모두 세상이 주는 헛된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허망한 꿈 때문에 많은 세월을 허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진정한 꿈을 꾸면서 기쁘고 보람차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우리나라 최북단에서 생활하시다가 해방되기 이전에 누님들을 데리고 강원도 춘천으로 이주하셨답니다. 초기에는 공직에서 근무하시다가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버스 운수업으로 직업을 바꾸셨는데요. 저는 11남매 중 9번째로 태어났지요. 병약한 몸 때문에 형들과 누님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특별히 아버님의 사랑을 크게 받으면서 혼자 생각이 많은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친구분 되시는 교회 전도사님의 기도와 권유로 교회 생활을 하시게 되면서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어렸을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매주일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동해안 낙산서로 친구들과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암자 밑으로 파도가 밀려와 바위에 부딪히는 장관을 보려면 불쌍히 절을 해야 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절을 하고 보았지만 저 혼자만 보지 않고 끝까지 버텼지요. 그해 가을부터 믿음 생활은 더 열심을 더하는 생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는 물론 주일 성수를 한다고 월요일 학교의 시험이 있어도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답니다. 당시 교회는 마루바닥이었는데 머리카락 하나 휴지 한 쪽이라도 버리면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행동으로 생각하고 삼가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아주 넉청적인 성품으로 온화한 분이셨는데요. 경찰청 유도사범으로 계시다가 운석을 하시면서 업무상 술을 많이 드시게 되었고 술을 매우 사랑하시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드시고 늦게 귀국하셔서 저희 형제들이 밤늦게까지 길거리에서 서성거리거나 동네 골목으로 찾아다니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여러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아버지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된 저는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운수업이 망해서라도 술을 끊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래는 주로 집에서 혼자 술을 드시는데 어느 날 수상 앞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죠. 아버지, 그렇게 술만 드시다가 돌아가시면 지옥 가게 되시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실 준비하셔야죠. 아버지는 술맛 떨어지니 저리 비키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로 생각했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운수업이 서서히 기울어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집에 가지고 있던 결혼신용 다꾸시가 군인차와 충돌하여 큰 사고를 당했어요. 당시에 춘천에 2대밖에 없었는데 그중 한 대가 저희 것이었거든요. 건강이 나빠지신 아버님은 운수업에 손을 떼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셨습니다. 가정생활은 갑자기 어렵게 되었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형님과 누님도 어려운 학업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고3이었는데 서울에서는 K의대를 추천했지만 가정 형편으로 포기하고 지방대학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에 정진하였고 교회 후배들을 설득하여 7, 8명이 학교 생활 이후에 저녁에 모여 공동생활을 하면서 썩어지는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고 신앙과 공부를 독려했어요.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후배들의 또 다른 후배들을 추천하여 민족 복음화의 꿈을 계속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에는 교회에 모여 일주일의 생활을 반성하며 신앙 훈련을 했고요. 타 지역으로 간 선배들도 모두 참석해서 후배들을 독려했어요. 그 시절 춘천 지역 웬만한 교회의 고등부 좀 공부 좀 한다는 학생은 이 모임에 가입했고
모임은 15년간 유지되었어요. 여름방학 때는 인근 시골교회나 학교를 빌려 여름 수련을 통하여 신앙훈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한국의 소망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민족은 범위가 너무 크니까 우선 춘천 지역만이라도 변화시킨다고 하며 대화로 간 회원들이 신앙심 좋은 교수들을 초청하여 교수 초청 강연회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70년대 초에는 선교단체와도 연합하여 춘천 성시화 운동이 시작됩니다. 너무나 열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된 회원들이 직장 따라 가정 따라 또는 각자의 삶을 따라 하나씩 흩어지니 그 열기도 점점 식어갔고 생명력을 잃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기회가 생겨 교직에 몸담게 됩니다. 미션 스쿨은 아니지만 설립자의 동의를 얻어 토요 직원 예배를 개설하였고 주중에는 학생들과의 기도 모임 등으로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웠던 열정도 사라지고 기도와 말씀이 없는 형식적인 모임의 결과를 가져왔고 제 자신의 신앙 자체도 근본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사립학교라 교사 이동이 거의 없는 직장 생활에서 직장 동료들은 친형제처럼 지내게 되면서 자연히 회식과 술자리를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자리를 피했지만 외톨이가 되면 왕따 당한다는 마귀의 게임에 속아 점점 같이 회식 자리에 어울리게 되고 우리의 회식이 끝나면 몇 시간 정도의 고스톱판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아주 뗄 수 없는 노름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초기에는 아내가 여러 번 만류하였지만 후에는 저의 이러한 개인 생활에 관여하지 않고 자기 사업만 전념하고 아이들 양육에만 열중하였어요. 아내의 사업 수입이 저보다 많아지게 되니까 저의 학교 봉급은 완전히 제 개인 생활, 주로 고스톱비로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름방학 때는 고스톱에 미쳐 72시간 잠도 안 자고 밥은 시켜 먹으면서 놀이를 즐겼고요. 한 번은 다른 지역으로 원정 고스톱을 갔는데 밤을 새우고는 다음 날은 주일인데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 한다는 일말의 양심으로 오전에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는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해 서울에서 생활하던 작은 형님께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하는 말이 제가 고스톱 많이 친다는 소문이 서울까지 들리니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만하라는 것이었어요. 교육자가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하느냐고요. 형님에게 조금 창피하고 미안했지만 얼마 후 다시 밤문화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아내에게 물었대요. 사장님, 어째 선생님의 런닝은 모두 오른쪽 겨드랑이만 빵꾸가 났네요. 여러 번 빨래를 널다가 발견한 것이었지요. 그것은 매일 밤마다 화토를 힘있게 내려치니까 그렇게 된 것이었는데요. 평소 남편의 허물을 일가 친척 식구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꺼려했던 아내는 그것이 선생님이 매일 저녁 고스톱을 많이 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교감이 되면서 선생님들과의 어울림이 줄어들고 제 또래의 사회인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고스톱 단위도 높아져서 이제는 놀이가 아니고 완전히 노름으로 바뀌었지만 만성이 되어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놀이 친구들은 전국 고스톱 대회가 있으면 저를 강원도 대표로 추천한다는 농담까지 하였으니까요. 그렇게 생활하던 어느 날 원래 사람을 좋아하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제가 어느 후배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모 건설회사의 어음을 막아주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제 인생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막아준 어음의 돈을 받기 위해 그 다음 어음을 막아주는 악순환이 되어 끝장까지 가는 분별로 이른 상태가 되었죠. 결국 그동안 마련해 놓은 전원주택과 가게방 그리고 산림주택까지 다 날아갈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몸은 약해지면서 늘 소화가 잘 안 되고 가끔 위가 찢어지는 통증까지 왔습니다. 밤새도록 놀이하는 멤버들의 담배 연기를 다 들여 마시다 보니 머리는 빠개지듯이 아파왔고요. 같이 놀던 친구들도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났어요. 30여 년의 교직 생활을 마감하고 요양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위협까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종합 신체 검사 결과 위암 말기의 판정을 받고 서울 강남의 모 대학병원에서 12일간의 입원 수술 후 6개월간의 방사선과 약물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를 3분의 1 잘라내고 쓸개는 완전히 떼어냈어요. 그때 예전에 제가 다니던 복음 모임에서의 찬송관절이 생각났습니다. 이 세상 쾌락은 곧 사라지도다. 나 먹을 것 구했더니 돌만이 나왔네. 복음이 없는 인생은 모두 꽝이라는 의미겠지요. 수술결과 제 쓸개에서 크고 작은 돌이 23개나 나왔어요. 담당 의사가 깨끗이 세척하여 가져다 주더라고요. 잘 간직하라고요. 말 그대로 졸지에 쓸개 빠진 놈이 되어버리네. 치료 기간은 참으로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승용차로 통원 치료를 도와주었는데 신경이 약해지면서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내니까 후에는 저 혼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버스로 전철로 택시로 갈아타면서요. 지하철 계단을 오르고 내려올 때는 여러 번 쉬면서 오르내렸습니다. 그래도 치료를 마치고 춘천으로 오는 길은 조금 기뻤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빨리 내려가서 고스톱을 쳐야 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니 집에 가서 쉬라고 하여도 저는 그저 그곳의 즐거움으로 제 괴로움을 잊으려 했던 것입니다. 얼굴은 시작했고 머리도 거의 다 빠져갔지만요. 고스톱의 즐거움이 암투병의 괴로움을 극복했다니까요. 다행히 병원에서의 치료로 암은 완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보다 못한 비인 껍데기만 남은 나의 신앙생활. 가정이 무너지는 지경이 이르게 되니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날 고민 끝에 중국 요령송 단둥이라는 곳으로 혼자 아주 떠나려는 결심을 하였어요. 그곳에는 평소 저를 아껴주시는 지인의 후원으로 조경 전문가인 동성별 되는 후배와 만들어 놓은 꽤 큰 나무 농장이 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저기 장안리 시골에 재미있는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중국에 가기 전에 한번 들려본 한마음교회가 제 인생의 방향을 원위치로 도달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큰 마이크 소리와 부르짖는 분위기에 잘 적응이 안 되었지만 한번 붙들면 놓지 않는 북한의 풍산께 기질을 살려 어떻게 결판 날 때까지 붙들어야겠다는 결심으로 새벽기도에 올인했습니다. 50여 년 전 젊은 시절에 새벽기도의 기운이 되살아났습니다. 2시간이 지루했지만 참았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새벽기도에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설교하실 때마다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귀에는 들어왔지만 마음에는 꽂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니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그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나와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된 동기가 제 믿음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부활복음을 설교하였고요. 문고리를 붙잡고 전전긍긍하던 제자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복음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평생 독신으로 생활하며 부활 복음만을 전하였고 그가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 10여 장에서는 무려 20번 이상이나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과 영원 소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 복음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새 힘을 얻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았던 근원적인 죄를 깨달았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산 것이 결국에는 노름하게 사로잡혀 종노를 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썩어지는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자고 외치던 자가 맛을 잃고 길거리에 버려진 소금이 되어 사람들에게 밟히는 꼴이 되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가끔 칠판에 동그라미 3개를 그리셨는데 그것이 점점 눈에 들어와 확연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천국, 이 세상은 어두움, 그리고 지옥. 아, 이 세상은 모두 어둠이구나. 이 썩어 없어질 어두운 세상에서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발버둥 쳤고 그렇게 후배들과 지자들을 가리키고 육성했구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선명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자녀 문제, 건강 문제까지도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주님 뜻대로 순복하겠습니다. 그 후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시력도 갖게 되었고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꿈과 같이 늦게나마 저를 불러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탕제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이 다 털어먹고 빈손으로 오직 아버지 품에 돌아 품어주셨습니다. 탕자와 같이 세상을 너무 사랑했고 반문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젊어서 받은 그 고귀한 사명 다 뺏기고 돼지우리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한마음 공동체를 통해 품어주셨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벽기도 때마다 새로운 기운이 솟아납니다. 공동체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부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제가 젊어서 열정을 다하여 사랑했던 후배들과 지자들을 한 사람씩 만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부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각자 있는 곳에서 기쁘고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후배들과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한국의 참 소망을 찾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암수수로 3년밖에 살지 못하던 저를 10년이나 넘게 살게 해주시고 또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공동체의 젊은이들과 같이 기도로 꿈을 키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였나요? 아무리 20대라도 복음의 한상이 없으면 무기력한 늙은이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70대 노인이라도 말씀과 복음의 꿈이 있으면 환상의 젊은이가 된다는 신념을 갖고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바치려 합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삼손에게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이시여 제게도 그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